2020년 3월 15일 마음이음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나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임에도 굳건히 자기성을 쌓으려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알려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영상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검은 구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한다고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남을 두려워하고 반가운 손인사마저도 외면합니다. 새삼 그전에 평범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저희보다 주님이 더 속상해 하실 거라는 거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지혜와 분별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걸 위해서 이음 지체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 아담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꼼지락거리며 밥 먹을 수 있는 그 행복한 날이 어서 오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또 아파하는 이음 지체들 많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주시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전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번 주에는 황당한 누모에 우리 마음이음교회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사단이 틈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의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100만 원의 기부금을 내었다고 인터넷상에서 너무 떠들썩거리며 욕을 많이 먹었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했다고 욕했던 사람은 100원이라도 기부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그동안에 기부의 그 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밝혀져서 도리어 이시연이라는 배우가 재해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선하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누구나 편안히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교회법을 따르고 총회나 노회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설립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제 안에 갈등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 안에 그 교만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 주시는 마음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 설립을 하게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가끔가다 일어났어요. 이번 주중의 에피소드라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천지로 오해받는 그 일도 그 한 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통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당당할 수 있고 또 굳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교회 설립 후에 좀 더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고 보여지는 많은 자들에게도 교회로서 잘 정립시키고 또 세워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성도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만들어갑시다. 저는 간증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야 서로를 알고 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사실 오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바로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기를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기 전과 낳기 후를, 낳은 후를 더 인생의 전환기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모든 중심이 사실은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나의 중심이 아이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놀러오는 소리와 정윤이를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있겠죠. 부모님이 다쳐서 사실 거동할 수 없어도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매달려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프면 우리는 사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정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에 눈에 하트가 막 생깁니다. 정말 이제 할머니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를 또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닮은 분신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의 습관과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부담 가득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28살에 첫 딸인 소연이를 낳았습니다.
초보 엄마인 저에게 소연이는 정말 쉽지 않은 딸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울어서 거의 매일 들쳐업고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가 매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태어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목욕을 시키는데 한쪽 눈이 반서가 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영등포 기만과를 갔습니다. 기만과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 다음날 연세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소연이의 병명이 망막아 세포종이라는 광구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수술해야 될지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름대로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의 이목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분신인 딸이 그런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계처럼 이야기하는 의사에게 저는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그 병원 로비에서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바로 행했던 일이 소연이를 데리고 양평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지금까지 우아하게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주님을 부르셨을 때 주님을 그때 만나주셨고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강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만나주셨고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았기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소연이를 치유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자,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그러면서 저는 소연이를 데리고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을 다니면서 함께 기도원 바닥에서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을 많이 그리워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고요,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열심이죠. 어떤 엄마가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 눈을 줄 수 있다면 왜 못 주겠습니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 키울 때는 정말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사실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말하고 눈웃음을 치고 걷고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사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고 아이가 자라는 성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그게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소리와 정윤이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아이가 자라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는데 너무너무 무한한 신뢰를 담아서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의 마음은요, 아이가 나를, 엄마를 찾는데 너무나 신뢰를 하고 찾습니다. 오직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 사랑을 담아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아이들은요,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엄마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은 애타게 엄마를 부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은 나를 믿고 있구나. 사실 그 한마디,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동이 오고, 그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구나. 저는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나를 찾고 나를 요구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난 무엇이든 해내리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민이를 데리고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붙어있지도 못했고요.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면 사실 이단도 불사하며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연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정상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저와 남편 안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기도이지만 우리 딸을 위한 기도 속에는요, 욕심과 이기심이 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자식이 장애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이 이렇게 아픈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은 결코 장애를 가지면 안 돼. 기도의 본질이 나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욕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연이를 볼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읽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연이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심으로 기도했던 그 부분이 결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연이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딸을 바라보니 딸의 눈에 있는 장애가 장애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또 보여지는 안목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남편과 기도하면서 소연이의 눈을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왼쪽 눈은 쪼그라들어서 보기에도 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태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새로운 수술법으로 안구 적출을 하는 그런 의사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자력병원에 찾아가 그 의사선생님께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왼쪽 눈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눈에도 암세포가 터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계속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응답이나 하시지 마시지. 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지 저는 왜 그러셨냐고 원망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내면 안에, 내 심연 안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싶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CCM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왼쪽 눈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 오른쪽 눈에 항암 치료와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연이 그때 두 돌도 되지 않을 때였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요. 먹는 것마다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받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틀을 만들고 얼굴에 고정시켜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매번 아이를 설득하고 안아주고 얼르며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 몇 달을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위해 그리고 또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힘으로 저는 잘 버텨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실 그 몇 달의 병원 생활을 다 했는데 사실 뜻밖의 결과를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두 돌이 거의 다 돼갔죠. 병원에서 몇 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소연이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있는 방사선 양도 초과해버렸고요. 항암치료도 더 이상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더 암세포가 퍼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도리어 평안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이구나. 저희 김 목사님과 저는 그 마음으로, 그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연이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장애 1급을 진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뇌로 전이돼서 죽는다는 그런 통보를 받으며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마음이 가볍게 퇴원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더 하나님을 절실히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제가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버텨낼 힘이 없는 분들께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권면하며 말씀해 드립니다. 그 누군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린 나아갈 방향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연이와 요한이에게 정말 뭐든 다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엄마였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소연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긍휼하심보다는 나의 열심과 수고가 더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전 정말 치열하게 많이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죠. 전 아이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도 제 수고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소연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정말 감사하게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그리고 피아노도 더 잘 쳤으면, 정말 그 안에 계속 끊임없이 욕심이 들어오는데요. 지금의 그 꽃방석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냐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 생각과 기준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제 삶을 정말 치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중간중간 힘겹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사실 이 시간엔 다 전하기 어렵지만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없다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집은요, 크게 복을 받는데 그 가장 큰 평안의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의 단잠은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치열하게 살아온 것처럼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저를 꼭 안고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이들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제가 이 아이들을 지켜내리라 다짐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얼마나 수고와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 저를 품에 안아서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아이들을 지켜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수고로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겐 강요했습니다.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넌 강해야 한다. 하나님이 널 살리셨으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사실 아이의 아픔보다 저는 그 믿음을 강요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완벽한 엄마가 되면 딸도 그렇게 완벽한 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면 그것만큼 내가 보람되고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전혀 완벽해 보이는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딸이,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 믿음 좋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길을 쓰고 살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 눈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엉망인 부모, 그리고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부모도 한낱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순종보다는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변하길 바라고 딸이 완벽하기를 원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존경받는 엄마보다 친구인 엄마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연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앞으로 저보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더 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첫 번째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비추는 엄마로, 또 우리 마음이웃교회 목사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시기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니?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혼자 이겨내려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또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인데요.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즉 유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허락된 상급인 우리 자녀들은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살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장수라 해도 무기가 없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젊은 날에 낳은 자녀들을 장수의 화살통에 담겨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상급으로 허락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살이 가득한데 원수가 몰려온다 해도 제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음 가족들 때문에 이런 또 억울하고 또 불쾌한 경험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됨으로 살아내려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 바로 나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조금 힘이 생기니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로 힘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으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게 사용되고 세상에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갔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위에, 마음이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